사람은 왜 집착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갖고 싶은 물건이나 성과. 그 시작은 늘 좋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함이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 바뀔 때 집착은 시작됩니다. 집착은 고정된 마음입니다. 이건 꼭 내 것이어야 해.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만 해.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해. 이러한 생각들은 처음엔 의지처럼 보이지만 점차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본래는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 하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한 여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일정을 모두 통제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상대가 아니라 그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자기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집착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이걸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마음들이 대상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끝장이야. 그는 그 한 줄의 결과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낙방 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그게 전부였지만 지나고 나니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집착의 본질은 통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안전해.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세상은 내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착은 내가 만든 가짜 안정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 흐름을 놓아주면 고요가 온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용기이자 내가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떠난 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 자신을 가두었던 거란다.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을 꺼내 주어야 할 때란다. 집착은 자신을 가두는 감정입니다. 대상이 떠나도 끝나도 지나가도 그 감정은 계속 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그 고리가 끊어지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남되 더 이상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독립입니다. 한 작가의 말입니다. 놓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사랑도 목표도 꿈도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진다는 걸 그는 고요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집착의 끝은 고요입니다. 붙잡기를 멈추고 비워내고 숨을 고르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라. 그 지켜보는 힘이 우리에게 집착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집착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마음입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고 놓아야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괜찮다. 붙잡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부처님은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면, 서운하고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끝나는 걸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무상함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한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표현이 줄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 변한 게 슬펐어요. 그래서 계속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져야 하고 햇살이 밝으면 곧 어둠이 옵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을 갖고 순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나며 고요에 이른다.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안정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고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바뀌지 못했을 거예요. 무상이 나를 바꿨습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마시는 차 한 잔,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젊은 날엔 늘 미래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제 승진할까? 언제 집을 살까? 언제쯤 편안해질까? 하지만 나이 들며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지금을 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상함을 알고 나니 이 순간이 기적이더라고요.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슬픔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슬픔조차 흘러가는 과정의 일부이기에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쓰던 컵에 남은 물방울을 보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도 지나가겠구나.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도 지금의 아픔도 결국 흘러갈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편지에는 슬픔보다 감사와 그리움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무상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흘러감입니다. 그 흘러감 속에는 배움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귀해진다. 모든 것이 변함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게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사람도 떠나고 시간도 흘러가고 감정도 달라지고 모든 건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상을 배웁시다. 오늘 당신이 놓아준 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따뜻한 사람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랑, 명예, 돈, 물건, 관계, 성공.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걸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갖기 위해 애쓰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짐은 속박이고 갖지 않음은 해방이다. 갖는 순간 편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걱정과 집착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주식에 투자하며 성공한 삶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의미 없어졌어요. 오히려 침대 옆에 앉아준 아내의 손만 진짜였어요. 갖지 않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건 꼭 필요해. 없으면 불안해.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면 내 마음은 처음처럼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출가 이후 단 하나의 그릇만 갖고 다니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고 받은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비워두었습니다. 그 비움 속에서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자라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때 명품 가방을 수집하며 SNS에 올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비어가는 통장과 불안정한 관계에 지쳐 모든 것을 중고로 팔고 미니멀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트이더라고요. 이젠 내 마음이 내 공간처럼 넓어졌어요. 갖지 않음이란 소유보다 존재를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본래 그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진짜 나를 보여줍니다. 한 수행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졌던 순간보다 가장 비웠던 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짐은 끝이 없지만 비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가 머물죠. 갖지 않음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나에겐 저런 게 없을까? 하고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짐에 집중할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갖지 않음은 비교 대신 수용을 선택하게 합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삶을 깊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의 일화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던 그들은 노년이 되어도 내가 뭘 이뤘나 하는 생각에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야.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갖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지 않음은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바꿔줍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상대를 내 기준대로 바꾸려는 것도 내 곁에 두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두는 것. 흘러가도 달라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짐을 내려놓은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잃을까봐 불안하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갖지 않음은 비워낸 자리에 오는 고요입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삶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 진짜 나의 마음, 진짜 나의 관계, 진짜 나의 평화가 조용히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꼭
붙잡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걸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붙잡는 법은 배웁니다. 엄마 손가락을 붙잡고, 장난감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성공을, 인정을,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놓는 법은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을 때마다 아프고 떠날 때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줄 아는 자가 진짜 자유를 얻는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마음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조용한 수행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사귄 연인이 갑작스레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나만 남겨놓고 갈 수 있어? 그녀는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지우지 못했고, 말을 되뇌었고,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햇살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갔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놓는 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놓음의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떠난 것은 떠났다는 것, 끝난 것은 끝났다는 것, 변한 것은 변했다는 것. 그 사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 있던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다르기를 바라지 말고 놓는 수행은 현실을 바꾸려는 힘을 관찰의 힘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한 노스님의 수행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년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기도를 드리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 내 마음 안에 살아계셨구나. 그 순간 놓는 수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도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와도 함께 머물 뿐 잠식되지 않는 것. 놓는다는 건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 앞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젊은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실패라는 단어에 갇혀 살았습니다. 사업 실패, 인간관계 실패, 시험 실패. 그는 자신을 실패로 정의하고 살았지만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결과였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는 말합니다. 놓는 순간 내가 다시 나를 믿게 되었어요. 놓음은 신뢰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것.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믿는 것, 그 마음이 자랄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삶의 흐름에도 너그러워지는 마음, 그게 놓음입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했기에 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깊게 품는 방식입니다.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간 아들을 매일 걱정하며 연락을 쉴 새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졌고 답장을 줄여갔습니다. 엄마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 후 그녀는 하루에 한 번 짧은 메시지만 보내기 시작했고 그 사이 아들의 연락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놓는 순간 사랑은 다시 흐릅니다. 놓는 법을 안다는 건 마음을 다 쓰고 조용히 손을 펴는 일입니다. 기억은 그대로 두되 집착은 내려놓고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않겠다고 부드럽게 말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이젠 너를 놓아도 괜찮아. 그리워해도 괜찮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 이젠 나를 위해 놓아줄게. 그 순간 당신 마음엔 가볍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